최면의 5가지 효과 중에 3번째 갑니다. 영성 차원의 문제 해결 그리고 깨달음. 자, 사실 영성이란 말이 애매합니다. 추상적이고 영성을 영어로는 spirituality, 스피릿은 아시죠? 스피릿, 정신이라고 표현도 하고 영혼이란 말로도 번역되죠. 그 스피릿가 어원이 되면서 발전된 단어가 spiritual 형용사, 거기서 명사가 되면 spirituality 영어 시간이 되어버렸네요. 영성은 총체적으로 2가지 차원에서 설명할 수 있습니다. 일단은 좁은 의미로는 종교성입니다. 종교성. 종교적. 그러니까 종교를 갖고 있거나 종교를 믿는 이런 분들의 영성이 기본적으로 다른 사람보다 발달되어 있다고 볼 수 있죠. 그 좁은 의미에서 종교적 차원과 관련된 게 영성입니다. 하지만 저는 그런 좁은 차원에서 생각을 하지 않고 큰 차원에서 넓은 의미에서 생각합니다. 넓은 의미에서 영성은요, 종교까지도 초월합니다. 그러니까 교회에서는 뭐라 그러는데, 기독교에서는 뭐라 그러는데, 성경에서는 뭐라 그러는데 왜 그럽니까? 엄마가 전생 같은 거 하면 미친 사람이다. 미쳤냐? 왜 그런 걸 하느냐? 전생 같은 게 어디 있냐? 교회에서는 그런 거 하지 말라 그런다. 성경에는 전생에 관한 얘기 일체 없고 그거는 사입이고 그거는 뭐 사탄이 하는 거다 라고 이야기한다면 그거는 종교에 국한된 거죠. 그러니까 그 종교적 입장에서 보면 그렇게 볼 수 있을지도 몰라요. 하지만 또 다른 종교에 가면은 또 다른 얘기가 되거든요. 이거는 뭐냐면은 좁은 의미란 말이에요. 근데 제가 이제 이야기할 때는 그런 걸 다 초월한다니까. 그러니까 기독교든 불교든 천주교든 또는 뭐 원불교든 또는 뭐 정산교든 또는 뭐 대순진리회든 여호와의 증인이든 그죠? 또는 뭐 대종교든 뭔 종교도 상관없이 그조차 넘어서는 초월적인 인간의 속성을 말합니다. 과학으로 설명할 수 없는, 심리학에서도 설명이 안 되는, 또 우리의 인간의 경험으로 제대로 경험이 잘 안 되면서 뭔가 미스테리하고 미스틱한 그런 것들을 총체적으로, 그러면서 삶의 문제를 초월하고 삶과 죽음의 모든 분야를 다 포함하는, 그래서 영혼의 세계를 말하는 그까지 다 포함한 이게 영성이에요. 우리가 지구에 살고 있지만 지구라는 것도 사실은 하늘의 수많은 별 중에 하나밖에 해당 안 되거든요. 그럼 하늘의 수많은 별들 그걸 다 포함할 때 우주 아닙니까? 우주적 관점에 갈 때 영성이라는 게 의미가 있는 거예요. 지구에서만 아웅다웅하는 거는 영성의 개념이 아니죠. 네. 또 인간끼리 아웅다웅하는 것도 영성이 아니죠. 아프리카 돼지 열병인가 그게 우리나라에서 발견돼 갖고 돼지들이 몇천 마리 몇만 마리 뭐 정확한 마리수는 모르겠지만 불쌍한 돼지들이 한꺼번에 살도살 뭐 그 뉴스를 봤어요. 얼마나 마음이 아픕니까? 근데 어떤 분들은 돼지는 돼지일 뿐인데 뭐 뭘 마음 아프냐, 우리가 뭐 돼지도 먹고 소도 먹고 하는데 동물인데 뭐가 마음 아프냐. 그건 걔들은 뭐 당연히 사람한테 잡혀 먹히는 그게 운명인데 뭐 안타까울 이유도 없고 불쌍할 이유도 없다. 그렇게 이야기하는 분도 있습니다. 근데 그런 경우는 인간에게만 한정할 때 그런 거예요. 근데 이제 영성이라 했을 때는 사람과 동물, 또 심지어 식물, 모든 자연까지도 서로 하나의 넓은 의미에 우리가 서로 교류할 수 있고, 또 뭔가 에너지가 왔다 갔다 하고 영혼이 서로 연결될 수도 있다라는 그런 차원의 스토리입니다. 이게 영성이거든요. 그러니까 이 최면에서 영성 차원과 접근한단 말이야. 근데 여기서 영성 차원의 문제라 그랬습니다. 영성 차원의 문제는 뭘까요? 제일 직접적으로 좁은 의미에서 이야기하면 바로 빙의라는 겁니다. 빙의. 그러니까 여러분 빙의 아시잖아요. 빙의 문제가 영성 차원의 문제입니다. 그러니까 최면으로 이 문제가 해결되거나 도움된다 이 뜻입니다. 빙의 문제가 되면 일반적으로는 민간에서는 구슬을 하죠. 절에 가면은 천도제를 지내죠. 교회에 가면은 목사님이나 이런 분들이 안수 기도해서 귀신아 물러가라 뭐 이런 거 하죠. 천주교 성당에 가면은 뭐 신부님 이런 분들이 구마의식 해갖고 쫓아내는 엑소시스트라는 게 그런 거 아닙니까? 엑소시즘 그런 거지요. 또 퇴마라는 것도 있고요. 정신과에 가면은 그냥 약 먹는 거고. 근데 최면으로 빙의 문제를 해결하는 게 가장 효과적이다 저는 그렇게 믿습니다. 왜냐하면은 이 빙의 문제도 결국은 영성 차원의 문제인데 결국은 마음의 문제고 심리의 문제입니다. 마음에서 해결되지 않은 마음의 엉어리, 마음의 상처, 또 연약한 사람이 마음에서 뭔가 맺혀 있거나 뭔가 놓지 못하고 있는 뭐 그런 것과 관련되는 것들이에요. 이건 심리 분석을 하고 심리적으로 들어가서 특히 무의식의 심리입니다. 나도 알지 못하는 내 무의식 속에 있는 찌꺼기들,
엉어리들 이런 것들을 풀어주고 해소하는 데서 사실은 진정한 빙의 문제가 해결되거든요. 그러니까 최면이 가장 효과적이다라고 말씀드리는 이유가 거기 있습니다. 그러면서 우리는 큰 깨달음을 얻게 됩니다. 세상에 그 어떤 것 두기가 어려운 깊은 영적 깨달음을 얻게 되는 거예요. 삶과 죽음에 대해서, 인생에 대해서. 그래서 최면이 좋다는 겁니다. 최면의 효과가 그렇게 나타난다는 겁니다. 이게 세 번째, 영성 차원의 문제. 이 문제를 해결하거나 완화하는 데 도움되고 깨달음을 얻는다. 그래서 빙의 문제가 있다면 최면으로 접근해야 되는데, 또 최면하는 사람이 다 빙의 문제를 다루거나 빙의 문제를 다 인정하는 건 아니에요. 똑같이 최면을 하지만, 또 최면의 전문가라고 알려졌지만 빙의라는 거를 부정하거나 빙의는 없다 내지 빙의 그거는 미신이다 라고 생각하는 사람도 있어요. 그리고 빙의 자체를 인정하지 않는 사람도 있어요. 그리고 또 빙의는 인정을 하지만 빙의 문제를 직접 상담으로 최면으로 다룰 줄 안다는 것은 또 별개의 능력이고 별개의 차원이에요. 그러니까 최면한다고 해서 다 빙의 문제를 다루는 건 아니란 뜻입니다. 그렇다면 빙의 문제를 직접적으로 다루는 것을 빙의 치료라 그러고 빙의 상담이라고 그래요. 여기서 빙의 상담은 당연히 빙의 최면 상담이죠. 어쨌든 여기서 중요한 것은 그 사람이 갖고 있는 심리적 문제, 엉어리, 해소되지 않은 억압된 무엇, 자기도 알지 못하는 무의식에 있는 무엇, 그것은 당연히 죽은 사람하고 돌아가신 분하고 관련되는 거고 연결되어 있는 것들이 많지요. 이 부분을 심도 깊게 다루는 그것을 통해서 우리는 여러 가지 도움을 얻을 수 있고 여러 가지 해결이 될 수 있는 기적 같은 일을 경험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 사람들이 아주 많지요. 그러면서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영적인 깨달음 또는 삶의 깨달음 또는 인생의 깨달음을 또 얻게 된다. 이거 얼마나 좋은 겁니까?